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묶여서 나오는데 대조적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각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와 일반인 또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는 사람과 관심 밖의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있는 자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주님도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시지 않고 더불어 부자라고 해서 또 멀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정결한 자든 부정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다 환영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는 자들만 만나주시고 복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만 일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세상적인 나의 모습, 외적인 나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하나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란 하열이 계속되는 여인의 질병인데 이러한 질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졌으며 그녀와 접촉하는 물건도 부정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접촉한 물건과 접촉을 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 버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도 다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런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은밀히 만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은밀히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녀의 혈루증이 순간적으로 나아버린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48절에 보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여인을 찾으려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밀리는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접촉이 예수님과 있었지만 유독 이 여인에게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한 많은 손이 있었지만 인파에 밀려서 의미 없이 만져지는 그런 손에는 아무런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민 이 여인의 손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동일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동일한 예배 순서에 드려지고 동일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과 그저 습관을 따라 나오는 사람 또는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분위기를 따라 나와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실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의 일들, 모든 영적인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본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은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 딸의 죽음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죽어버렸으니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생각을 야이로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절에서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죽어버린 것은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통곡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니 이제 모든 소망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다가 그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리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망, 완전한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설령 지금 당장 사망이 물러가고 바로 지금 죽은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악화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되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시들어져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5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실 겁니다. 이를 아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믿음의 유무로 대하심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언제나 환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내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생활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인 것을 잘 알게 해주셔서 습관과 형식과 분위기를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내 믿음도 시들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